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요 행복인 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민서 노연서 번제물 드리는 속길들을 복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첫날이고, 그래서 우리 새벽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고요. 또 이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어서 하루 종일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휴식의 시간으로 또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한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월삭 새벽기도에 또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신 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요.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청종. 따라하겠습니다.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잘 듣고 행하는 것.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서를 축약해 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출신들이에요.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율법의 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냥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 듣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라. 할례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구약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별로 없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적도 없고 그 12 제자도 아니었다.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다닌 적도 없다.
그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든지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확실한 것이고 나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나지 않았으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고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정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단들은 기성교회, 우리는 기성교회죠. 이단이 아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비유풀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비유풀이를 깨달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켜서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 기존 교회, 기성교회는 자, 바로 뉴스에 보면 여러 기성교회 목회자들 여러 가지 범죄 뉴스 나오지 않느냐? 저기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저기는 구원이 없다. 이 구원의 깨달음, 비밀, 이것들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또 종말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비신자가 이단으로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기성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기성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은데 이단들이 와서 이런 것들 아느냐? 그럼 잘 모르는데. 그러면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 그 얘기 듣다가 기성교회를 불신하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기존의 교인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은 좀 공부하듯이 우리가 제가 말씀을 풀 텐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뚫으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단이 뭐라고 그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단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성경적인 거다. 그러면 거기에 휘둘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읽기 전에 앞부분부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 지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지금 율법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거를 내버리고 옛날 시대로 굳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믿음과 여기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보내는 자막이 있으면, 자, 위에 것들과 아래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밑에 보면 육체라는 것은 율법에 할례받는 이 육체의 표시를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티가 나지 않잖아요. 자,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중심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잘 듣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에서는 듣고서 행하는 것이다. 자, 들음과 믿음과 은혜 다 같은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율법과 내가 행하는 것,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앞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두렵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이단들 만나면 피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장되어 있으면 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해서 되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말로 이기는 것 같아도 그럼 그 다음 그 위에 사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차라리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테니 차라리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잘 무장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가지고 탁탁탁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그 훈련 받아가지고 차라리 이단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그냥 오늘 내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로 무장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거의 없는 때예요. 구전으로 사람들이 말이 돌아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봐라,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경을 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먼저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순종.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할 때는 그 순종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본문을 사용하면은 자칫하면은 믿음보다는 그 순종의 행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때는 언제 때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이에요. 조카 롯과 같이 있다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이 헤브론 지역이 지금의 이제 가나안 지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때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복이란 것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나이가 들어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아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를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 친자식이 아니지만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씨에서 그 약속의 자녀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처럼 내 자녀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애가 하나도 없는데 별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다 포기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아들을 드린 이 순종, 행위, 이거를 자꾸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거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믿음과 의로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위와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이 복음의 원리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을 드리는 행위의 순종은 22장에 나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앞에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 그 당시에는 헤브론이었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을 너희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 이 지역,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지금의 여기 가나안 땅, 헤브론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너희가 이방 민족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섬길 것이다.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은 그 아래쪽입니다. 이 아래쪽에 애굽으로 와서 400년 동안 있게 되다가 그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미리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으로서 고통받았던 일들, 그들이 받은 고난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큰 계획 가운데 이미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슬픔이 오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 지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는 기존의 유대인의 상식은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거로 얘기를 해줬어요. 혈통으로.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려면 그들도 유대교에 귀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복에 그 약속에 연결이 된 것이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을 미리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유대인 제자들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시냐?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이 은혜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오히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날 이 영신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율법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주.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은혜, 이거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저주받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구약성경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 복 받고 은혜 받는 얘기는 강조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느냐?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행위들을 이제 지키는 자들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서는 실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저주받는 길로 나가요.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근데 그 복을 계속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100% 순종하지 않고 90% 순종하니까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다 행해서 의롭다고 칭찬받고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말씀 나눈 거 보면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자, 율법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하박국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패망할 때 이제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게 된다. 지금은 다 고통받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신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말씀의 근거로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지금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앞에서 얘기한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됐는데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확신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버릴 수가 있어? 그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량.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 말씀,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죽였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수습해라. 그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이 하루 만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으로 가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이 버티는 거는 길면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린 그 당일날에 죽으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오래 살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모설을 그 당시부터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고문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채찍이 맞으셨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셨기 때문에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래서 하루 만에 급하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겠느냐? 저주받은 자라고 보는 거죠. 메시아가 저주받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그렇게 던져버리셨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저주받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복과 더불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부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러나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 여기에 마음을 자꾸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는 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할례는 외적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식이 있는 그런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청종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복을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서 잘 듣고 믿으면이에요. 앞에서는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잘 듣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저주와 죽음과 또 질병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군가 이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벌써 지금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약속,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서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믿음을 강조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상대하느라고 믿음을 강조를 했는데,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행위가 없어져 버린 경우들이 많았어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여전히 붙들어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여져야 되고, 이게 오늘 새벽에 나눴던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선다는 거, 그것은요, 그 가운데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다가 실천이 없는 삶으로 빠지는 것도 안 되고, 행위만 강조하다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기의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하고 복종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